우리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 중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성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성탄의 내용은 이렇죠. 그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따라서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가 호구조사를 위해, 인구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나죠. 베들레헴에 가던 중에 특별히 이때 또 동키, 그 당나귀가 같이 가요. 그죠? 가던 중에 하필 이때 진통이 와가지고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여기저기 막 문을 두드리고 어디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막 찾아다녀요. 근데 빈방이 없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다가 어쩌다가 빈방이 있는데 그게 하필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짐승들이 머무르는 그 마구간.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해산하고 또 그 짐승이 있는 마구간에 그 구유가 있죠. 그 구유에 예수님을 놓고 있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또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나타나서 또 동방박 또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갖다 주고 경배하고 그렇게 마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데 이 마구간의 주인은 전혀 놀라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목자들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마구간에 있는데도 전혀 그들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떠나가는 그죠? 우리 같으면 왜 여기 계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할 텐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의 탄생이 매우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과연 그럴까라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이 정말 그럴까? 혹은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와 그 배경을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 찍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함께 성경의 내용과 그리고 문화적인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따라하세요.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해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 가자마자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해산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4, 5, 6절에서 보면 이렇게 6절에서 거기 있을 그때에 이미 베들레헴으로 올라갔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의 날이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올라갔고 그 베들레헴에 머무는 중에 해산하는 날이 차서 해산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베들레헴에 가자마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바로 주후 200년경에 야고보 원복음이라는 기독교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막 전해지고 하면서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물론 마귀가 중간중간에 이런 속삭임과 이런 작업을 했겠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왜곡시키면서 우리가 이집트 왕자 영화 보면서 출애굽기 내용과 이집트 왕자 영화를 우리가 헷갈려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소설도 성탄에 대한 잘못된 이 편견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보는 기독교 성극, 성탄절 성극이 그런 이야기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셉은요 무능력한 남편이 아니고 베들레헴은요 무정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먼저 요셉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요셉은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이 요셉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되게 경건하게 생각하는데 요셉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사실 요셉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젊은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보내셨겠어요? 마리아나 요셉은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선택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 요셉은요, 물론 목수였기 때문에 부자이거나 뭐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지만 최소한 그는 다윗 왕가 출신의 사람으로서 아주 믿음의 뼈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가 출신의 사람이에요. 다윗 왕가 출신의 사람. 신앙의 명문가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목숨 거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요셉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뭐예요? 법대로 해, 정의대로 해. 그가 만약에 그 법대로 해, 정의대로 했다라면요, 마리아를 죽였어야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율법의 상한과 그 풍토가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뭐예요? 바로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그런 정의에 대한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정의.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우리가 전체적인 정의로 봤을 때는 이 갈대가 상하면요 이 갈대를 가지고
집이나 배를 만들거든요. 갈대가 상하면 집이나 배가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꺾어 버려야 된단 말이죠. 등불을 끄지 아니하면요, 이게 등불이 심지가 꺼져가지고 이 심지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집에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꺼 때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적용된 의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의예요. 안타깝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냥 법대로 해, 의대로 해, 공의대로 해, 이게 아니라. 그래서 팔복에서 뭐라고 하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바로 뒤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와 긍휼은 하나로 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바로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그 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 심령을 따라서 이 아이와 이 아내를, 마리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다라고 자기가 그 신앙 안에서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되죠. 그랬더니 요셉은 그 모든 사회적 풍토와 시대의 그 문화를 거스르고 아내와 아이를 살려낸 아주 실력 있고 경건하고 아주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호적할 때는요, 중동 문화에서는 남자만 원래 가요. 근데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간 것은요, 자기가 없을 때 아내와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그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그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그리고 아내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 요셉이 베들레헴의 자기 고향인 도시로 가는데 거기서 아내의 해산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아멘. 게다가 베들레헴은 어떤 도시예요? 베들레헴은 그렇게 문전박대할 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시예요. 별명이 다윗의 도성이란 말이죠. 근데 뭐예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아내가 만삭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중동 문화 자체가 나그네 대접을 잘해요. 이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는요, 누가 봐도 어디 가든 대접을 받고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유대 문화 특성상에 그 나그네들 대접을 잘해요. 특별히 중동 문화, 그 이슬람권도 제가 이슬람권에 잠깐 있었는데, 중앙아시아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 손님 족대를 처음 보는 외국인대로 그 마을에 가면요, 저도 이제 실제 경험한 건데, 막 동네에서 막 여기저기서 우리를 초대하려고 막 난리가 나요. 그걸 가면 막 먹을 거 주고, 막 그냥 축제가 돼, 축제가. 여러분 이제 이해 안 되죠? 한국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는. 근데 중동 문화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대 문화 특성상 그들을 문전박대할 수 없고, 또한 동시에 요셉은 이 모든 일을 용이 주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신실함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국간이나 이게 갈 데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아무 데서 태어나는 일은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여관을 찾은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 머문 것도 아니에요. 2장 10절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라고 하는데, 여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루마에 있는 여관이라는 뜻이 아니라 객실이라는 뜻이에요. 이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 객실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탈루마라는 단어예요. 여관이라는 단어는요, 판토케이안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왔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다친 사람을 객실에 주막에 하죠. 그게 바로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객실은 여관은요, 여관이 아니라 객실이다. 손님방, 사랑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집 구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중동 문화의 집 구조를. 그 당시에 집 구조는 방이 하나예요. 방이 하나고 거기에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해두지 않고 등경에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 비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에 한 집에 한 방에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방이 있는 집은, 객실인 집은 그 옆에 따로 객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혹은 위에 이 옥상에 있든지. 그리고 이 침실 안에 자연스럽게 마구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구간이랑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계단이. 그래서 집의 구조가 약간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구간 쪽으로. 집이 이렇게 낮아지게 돼서 집안 쓸거나 그럴 때 먼지나 이런 쓰레기들은 마구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구간은 낮에는 짐승들을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밤에는 그들을 다시 집안 우리로 이제 들어보내는 것이죠. 집안 우리에 이게 해서 그 도난당하지 않고, 또 그러니까 바깥에 공간이 없고 그러니까 집 안에
그 짐승들을 두고 그 짐승들의 온기로 따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당시의 중동 문화의 집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 우리의 이제 문이 연결돼서 밖으로 내보내기도 들어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침실 안에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침실과 그 마을 간의 그 사이에는 이 구유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요셉이 섭외한 집에는 이미 객실이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간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객실이 차 있는 집을 섭외한 것이죠. 그 객실이 왜 차 있었느냐?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객실이 차 있었고, 그럼 그들을 요셉의 가정을 마을간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침실을 내어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자신들의 침실을 내어줬다고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 집안에 있었던 남자들은 다른 집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2집은 연루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 문화 특성상 아마 여러 집이 연루돼 있어서 이 빌려준 렌트를 해준 그 집뿐만 아니라 많은 그 마을의 여인들이 산파 역할을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족을 섬겨줬을 거예요. 이들은 아주 화려한 집이거나 부잣집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정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 다윗의 가문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신앙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어떤 도시에 가서 집을 빌릴 때는 그 도시에 있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의 집에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와 신앙을 공유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러면 요셉이 받았을 하나님의 계시와 그런 그 믿음을 이들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도 목자들의 방문을 받았고, 그죠? 같은 집에 있었으니까 우리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갈게요,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집 사람들도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같이 봤을 것이고, 저는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보기에 화려한 자들은 아니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정성을 다해 섬겨주었고 그들을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유는 자연스럽게 침실과 마을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유에 강보를 쌓은 아이를 두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게 막 더러운 일도 아니고, 그 구유에 깨끗한 집을 두고 거기에 이제 그 요람과 같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주님이 누우신 구유는요, 차갑고 쓸쓸한 가축거리가 아니라 따뜻하고 살가운 집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집 안에는 사랑과 축복과 섬김과 환영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목자들이 왔는데 메시아가 그런 데 있었다, 차가운 우리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할 수 없을 만큼의 충분한 따뜻하고 아주 놀라운 환대를 받고 있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그냥 메시아를 두고 자신의 일터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전까지 알겠다. 주님을 머무를 곳이 없었네. 주님은 천대받으시고 주님은 영접받지 못하시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든 잘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징조와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주님의 방문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방문을 받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은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의 재림 때 방문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많은 부흥의 역사들, 놀라운 하나님의 대부흥의 역사들은, 그런 주님의 방문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베들레헴의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목숨 거는 자들,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하나님이 베푸실 공의와 사랑과 긍휼에 입각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주님이 오셔도 그냥 방 하나만 빌려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오셔도 그냥 거실에만 머무르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오셔도 문 바깥에서 주님을 둘 수 있는 집과 교회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중심과 태도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관계성, 그분이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관여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 그냥 그 정도만 나를 건드리세요. 이 정도만 나를 이 정도만 요건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 방까지는 와도 되는데 내 안방에는 안 돼. 여기는 좀 내가 숨겨두고 내가 지금 감추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하나님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런가? 아니,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내어줄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깊은 것도 내가 가진 모든 소중한 것도 내 인생 전체도 내가 가진 젊음, 헌신, 비전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 전에 아주 놀라운 방문으로 임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왜 이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을까요? 이렇게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성탄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셉도 마리아도 이 요셉이 태어난 집 식구들도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시므온과 안나도 그리고 목자들도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주 예수님뿐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만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심지어 창조주의 명예와 존귀와 권세마저도 심지어 아버지와 관계마저도 포기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정도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관계성조차도 포기할 수 있었던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권세를 다 버리시고 다 포기하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아기가 되셔서 인간이 사람이 자신의 피조물이 똥을 닦아줘야 되고 피조물이 젖을 먹여줘야 되고 피조물이 우유를 먹여줘야 되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오셨던 정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말도 안 상식적으로 말도 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성탄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이 시대는 이 성탄의 주인공은 주님뿐이에요. 산타도 아니고 어떤 연예인도 아니고 어떤 화제도 어떤 것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 자신도 누구도 주인공이에요.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간 되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신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자신의 영광과 보좌 가운데 함께 아침받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 모든 일을 치르신 우리 그분만이 이 성탄의 주인공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하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이 놀라운 이야기 우리 심령 가운데 더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초림에 아기로 오셨지만 이제 주님의 재림되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